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로 이제부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은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돼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모인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이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향을 보면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진보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보수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좌파가 있었는가 하면 보수적인 우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데아, 생각이라는 말과 로고스, 논리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의 체계, 이념, 신념의 체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분 별반 다름이 없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그룹 가운데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같이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쿰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금욕, 자기 절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멀리 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 노마의 침략 가운데 있었을 때 노마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된다고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심당 제롯당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해놓고 줄을 달아놓고 열심당원이었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마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된다.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당이 바로 이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까지 열심당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잡혀가는 밤에는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고 칼을 다시 거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격한 진보 성향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수적인 성향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나만 옳고 나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훗날 제자의 그룹에 들어왔던 니고데모, 사도 바울,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의 무덤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또 보수적인 무슨 사도계파입니다. 사도계파는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정치인들입니다. 아마 마태가 이 그룹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서로가 대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신 시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는 전사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가였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했을 때 열심당원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또한 더 크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고 가이사의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나라였습니다.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나라도 아니요 가이사의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 개념 앞에 열심당했던 시몬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또한 돈 바꾸어 주는 환정상이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구실라에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더 비싼 가격에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또한 돈을 바꿔줘야 할 때 그 돈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챙겼습니다. 다 뒤에는 제사장들과 끈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익금을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먹이 사슬처럼 뒤에는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그들에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끈을 만드시고 양과 소와 비둘기를 내쫓았습니다. 환정상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은 너희들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방을 꿈꾸었던 시몬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마 강한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이중적인 성격을 보고 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잘못된 호의의식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폭로했습니다. 아마 이런 시원시원 말에 열심당원이었던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이 열심당했던 시몬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애국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그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이 그 사람의 신념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은 부활 외에 다른 설명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아우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언비어의 내용은 예수가 바알셉을 마귀의 힘을 힘입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의 유언비어를 듣고 나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데리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메시아성을 믿지 않았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선지식과 갖고 있는 정보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예수님의 아우들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육체적인 형님과 아우의 관계가 아니라 메시아요 구주요 그의 제자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했던 정보의 양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함께 했을 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의 대열에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확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남녀가 동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제자들이 부활의 핵심 그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능케 한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정과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의 어머니가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은 과격한 국수주의자요 또한 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아우들이었는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머니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 말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분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기독교는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와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함께 유무상통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락방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통합하고 연합된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시몬도 예수의 아우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와 정치 속에 이런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나눔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가 돼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통합과 연합된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이 상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너무나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 사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과 통합의 역사가 부활의 축복으로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